외국인이 오셔가지고 소개를 잠깐 올려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강사로 오셨는데 또 우리 부자 진단에서 총동창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총동창회 최창호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도 같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주교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문을 할 때는 이제 3배도 드리고 청법가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제가 대표로 3배를 올 테니까 선생님도 그냥 3배 이렇게 반대로 떼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신을 가져두면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몸도 또 이렇게 성찰하신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멋진 강의를 해주시는 진관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인사말 드렸는데 오후에 또 특강이라고 하라고 하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교사연수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뵀고요. 나머지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법문을 할까 하다가 법문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예상의 단상을 읽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회장님도 오시고 또 교장 선생님, 교관들도 계시니까 주제의 폭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문화의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무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제가 요즘 좀 아픕니다. 작년 10월 14일 날 다른 연구원수를 했는데 잘 안 났네요. 원래 좀 제가 17년 전에 산에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관절을 많이 다쳤는데 지방병원에 가니까 시골에서 대세면을 찍어보고 계속 살만 빼래요. 살만 빼라면서 계속 몸에 좋은 관절에 좋은 관절 주사가 나왔다고 그걸 마시면 좋다고 고운 관절에서 꼭 맞고 나면 좀 괜찮아지고 또 아프면 또 가면 살 안 빼셨네요. 살 빼라고 그랬고 계속 인공관절 주사가 맞다 보니까 안 되게 서울와서 보니까 이제 많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참고 17년을 버텼는데 작년에 코로나 걸려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병원을 갔는데 그냥 병원을 가려고 했을 때 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지금까지 병원은 아는 병원 추천받아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일반 백도 없고 일반 서민들도 다 줄 서서 갔는데 내가 거의 스님이 무슨 특권이라고 그냥 병원도 일반 사람들처럼 좀 가보자. 줄 서고 기다리고 몇 달 기다려서 수술 받는 것도 이 나이에 내가 사회에 살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만 먹었으면 좋았는데 페이스북하고 카톡에 다 올려버렸어요. 나 이제 병원만큼은 특권 없이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기다렸다가 줄 서서 수술도 날짜도 의사가 잡아주는 대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료하는 데도 3개월 얘기하고 수술도 3개월 얘기하고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저 한편으로는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다려서 해왔구나. 나도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좀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으면 내 삶을 좀 정직하게 더 사는 방법으로 그게 또 안 되면 사람들이 떠벌려서라도 좀 일부러 나를 좀 착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스님 좀 특권이라고
많은 사람을 응원해서 줄서고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하니까 또 시름이 들어와요. 착하면 빨리 나을 줄 알았더니 착하니까 더 아프게 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3개월이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재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도 누가 연꽃한 걸 맡으니까 성인이 나타나서 연꽃한 거 훔치지 마라. 아니 저 사람들은 연꽃을 다 꺾어가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한 입만 맡으면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악한 마음인데 당신은 수행자인데 조그마한 죄도 지면 하얀 종이 먹물이 터지듯이 터지니까 그렇게 한 입이라도 구독질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착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남들이 겪지 않는 아픔을 더 많이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아플지 모르고 평소에 건방지게 한 생각인데 불교란 생사를 벗어나려고 불교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늙지 말라고 불교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프지 말라고 공부한 적은 없다만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이고 늙으면 늙으실 것이고 죽음이 오면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평생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나랑교를 보다가 이런 글가 나왔는데 나는 부처님의 무상으로서 기둥을 삼고 무아로서 이영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천둥이여 쳐라 비바람이여 몰아쳐라 나는 두렵지 않노라 나는 부처님의 무상과 무아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노라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프면서 그 말을 참 다시 되새기고 되새겼습니다. 순간 저도 인간에게 짜증나고 내 딸이 내다 보니까 정말 아프고 잠 못 자고 사실 지금 난 2시간 자서 얼굴이 툭한데 이럴 때마다 마음에 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과 제가 아는경에 지금까지 배웠던 불교와 어떤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 있으면서 아직은 지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있고 근데도 저 실없는 놈, 무딘 놈, 나 같은 벌써 수술 또 받았을 텐데 저렇게 참고 있다고 의사만 믿지 말고 다른 병원 가보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긍정의 힘으로 내가 이 병이라든지 앞으로 더 있을 더 큰 병, 더 늙은 부분까지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정말 이제 와서 다시 내 집의 무상과 무아의 기둥과 이연을 다시 한번 잘 고쳐서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무리이기도 해요. 인간은 다른 데로 오기도 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데 좀 저의 깨어름도 조금 있긴 해요. 다 무슨 말씀할 수 없고 오늘 이제 저의 혹시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궁금하실까봐 저의 아픈 이야기 문제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 부처님 오신 날 간단히 인사만 하면서 제가 시를 한 편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석도 못했고 그날 행사 중이라서 많은 분들 참석하신 분도 이 시에서 곰곰이 읽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시를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인이 될 수 있죠? 라고 물음에 대한 답. 2부 배경. 자, 학생 여러분, 이때 같이 하는 것이니까 나무에서 나뭇잎을 따서 그 모양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가장자리 선 안쪽에 둔 하나하나 기억해 주세요. 잎이 가지에 어떻게 매달려 있나, 그리고 가지는 줄기에서 어떻게 휘어져 있나, 4월의 잎은 어떻게 우터나오고 6월이 되면 어떻게 멋진 차림을 갖추나, 8월이 다 갈 때쯤이면 손에 쥐고 구겨보세요. 그래서 잎사귀에 여는 그 슬픔의 냄새 맡아보세요.
목질에 잎사귀 빗자루를 씹어보고 가을철 달랑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11월 하늘에 산산이 흩어지는 걸 지켜보세요. 그리고 기록이 되어 나뭇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나뭇잎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학생들 때 부처님 오시는 날 이 시를 읽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나뭇잎 하나를 잘 만지고 쓰다듬고 차로만 잘 보아도 시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위에 나뭇잎이 없어서 시인이 못 되는 건 아니죠. 또한 나뭇잎 말고도 정말 우리를 시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성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저 나뭇잎 하나를 만나 시를 만나고 우주를 만날 수 있고 길가의 모든 분들을 만나서도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은 네 가지 문을 통해서 병든 자, 죽어가는 자, 늙어가는 자, 성인을 만나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수한 길거리에서 늙어가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인의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성인의 생각을 내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씩 성인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나뭇잎을 살피듯 자주 오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나트륨의 꽃이라는 시처럼 자주 가까이 오래 봐도 이쁜 것이 있지만 사실은 자주 오래 보고 가까이 봐서 아 저것도 변하는구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 느낌이 자주 일어날 때 우리는 성인의 길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조금 주변의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아 저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내면으로 자꾸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리는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심심해서 회복을 하나 쓰다가 썼던 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름철에 큰 스님한테 부채라는 선물 받았는데 그 부채에 수국불루원이라는 글자가 써졌어요. 말 그대로 물이 급하면 발이 들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제가 해석을 한 게 물이 급하면 그 급한 물살에는 달의 그림자가 비칠 수가 없잖아요. 물결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름에일수록 이렇게 더운 마음을 급한 마음을 낮추고 한량이 잔잔해야만이 달이 비치듯 마음도 잔잔해야 이 더위를 느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도반 스님이 가슴이 그거 아니야. 달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급하게 쓸어내려도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래 달을 흘려내릴 수가 없는 거야. 진리는 저기에 있고 달은 그림자니까 그래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야.
내 이상한 그래도 부채니까 내가 했다는 게 맞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또 그렇게 아니라니까 불교에서는 무슨 진리와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어른이 지고 나가버린다고요. 이거 써들어라 하고. 그래서 끝내 어느 글귀가 맞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수급불교이라는 말이 여름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물이 급하게 흐르면 그 급한 마음에 달이 비출 수 없듯이 또 맞는 이야기요.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흘러서 달을 씻어내려고 해도 달빛은 그림자고 저 위에 달이 떠있기 때문에 흘러버리지 못하는 마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는 생각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송광사 해신 스님 진각국사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순천 송광사를 가시면 승고도찰이라서 거기에 많은 가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종국사님의 정액의사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나 땅을 딛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전과 해가 딱한 정액상수로 고려에 귀족 불교화 되고 있고 민중하고 멀어져가는 불교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끄집어내면서 수행자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송광사의 대사를 해서 그들 16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승고도찰인데 제가 송광사를 가시면 미래국사가 해신국사인데 진짜 재미있는 건 해신국사가 고려 때 최씨였습니다. 최씨 무신들 권이었고 왕자가 비록 서자 출신이던 두 명이 해신국사 밑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에 어찌든 최고의 권력승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개경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렇게 초대란도 안 오고 그래서 공문을 보낼 정도로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고려시대 최고의 선생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스님께서 자기 은사 스님의 탑을 짓습니다. 탑을 짓죠. 그 송광사 가시거든 가는 데 뒤에 감로탑을 꼭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고려의 불화를 아시면 저렇게 고려 불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이쁩니까? 절대 고울 수가 없잖아요. 그 고려의 최고로 불교가 잡힐 때 해신 스님께서 자기 은사 스님, 보조 스님의 구도탑을 만들었는데 정말 가보면 아무 조각도 없이 돌무더기 3개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각 스님의, 해신 스님의 눈에는 보조 스님이 하나고 아담한 돌무더기 3개로 보였던 거예요. 땅을 딛고 땅을 지나서 스스로 결사하는 그 모습은 화려할 수도 있고 멋있을 수도 있지만 다 멋을 빼버리는 그냥 돌무더기 3개의 그 모습으로 진각 스님께서 은사스님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공하다 가시면 법당 참배하시고 가는 뒤에 감로탑에 가시면 그 돌무더기 3개에 보시는 고려시대의 보조스님의 정말 결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배영이라고 그림자를 마주보며라는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자가 돼서 여러분이 지금 그냥 외롭게 길을 걷는 스님이 되시면 됩니다. 지른 독자가의 지저공승이라 묵묵소 상시하니 지도 넣어 부릅니다. 연못가에 홀로 앉아 산책을 하다가 스님이 연못가에 홀로 앉아서 우연히 연못아래 스님을 보았네. 내 그림자를 본 겁니다. 눈목이 서로 바라보고 있나니 그대 말 들어도 대답하지 않을 줄 나는 안다해. 라는 시입니다. 10절
그냥 스님이 우연히 걸어가다가 물속을 딱 보니까 나다는 놈이 저기 있습니다. 왜 반가워? 그런데 이놈을 보니까 말 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말하듯이 묻고 왜? 이 스님은 말을 안 들었을까요? 네? 대답을 안 하니까요. 참 똑똑하십니다. 그건 내 답을 보세요. 밀려? 이게 밀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남자 선생님이 그걸 말합니다. 거울 보고 여러분 쳐다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거울 속에 내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쁘고 귀여워. 오늘 잘났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스님은 일단 물속에 비친 그 스님은 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줄 압니다. 사실 진각 스님은 이 시에서 물속에 있는 그림자도 같다지만 바라보는 나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거울을 바라보고 내가 있으면서 거울 속에 있는 저놈은 거짓인지 나의 그림자인지 압니다. 그것만 알아도 되죠. 근데 또 거울을 바라보는 나도 진짜라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가짜요 무너지는 거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각스님은 말걸은 나 또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시, 곡, 소리가 긴 거에 웃으면서 말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해서 제가 부채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글을 썼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동선사에 어른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뉴스에는 나왔는데 어른 스님께서는 우리나라 운어 스님하고 같이 역경을 굉장히 많이 하신 평생 역경자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부처님 경전을 볼 수 있는 것은 운어 스님하고 어른 스님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른 스님은 굉장히 오래 사시면서 모든 역경 작업을 다 주관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한문 경전을 그나마 한글로 볼 수 있고 했던 우리 역경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마지막까지 한림을 운영하셔서 선방 강원이나 유도를 나오는 스님들을 모셔놓고 계속 정강을 하면서 제자를 계속 키워내서 불교와 그다음에 학문의 맥을 이어서 교학을 계속 하는 스님들이 하나로 있어서 불교의 맥을 잇게 하신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있을 때는 다 결혼을 시켜버려요, 강제로. 다 결혼을 시켜버려서 어르신도 이제 속가에 자녀가 있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이제 선생님도 결혼을 하셨지만 감옥이라고 귀부에 하고 난 다음에 딱 속가랑 인연을 끊으셨는데 어르신은 늙은 노모로 계시고 해서 가끔 집안도 가시고 이래서 그런 문제에 약간 시비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하고 역경하고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마지막 임종계에 이렇게 다 멋있게 드러났더라고요. 이게 뭐 저만 멋있는 건지 여러분도 멋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원래 그 한산이라고 중국의 무의도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산가 습득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한번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한산시 한산 습득 한번 나오시는데 아주 중국의 쌍돼지 그런 둘이 쌍으로 거리인데 그 거리처럼 다니시는 아주 무의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해버리신 그런 분의 한산시에 나와 있는 글을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성인의 글을 차용을 해서 이렇게 글을 짓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또 그게 자랑가 내가 이 스님의 이분의 글을 내가 이만큼 배웠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탁 넣고 와서 글을 더 꽃피우는 것을 그거를 표절이 아니라 한시에서는 못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조금 따왔는데 앞구절 두 종을 그쪽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사승이 비승이요 사석이 비석이라 허도 장관이 어른 얘는 가운데 세상 사람이 나보고 중이라는 분은 중이 아니요 성인인가 하면 성인도 아니다. 내 머리 빈 늙은 어른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님이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스님도 아니요. 어쩌면 정말 무서운 말이죠. 스님의 경계로 넘어섰고 그럼 반대적인 개념 스님 아니면 속인이세요. 에이 이 사람아 스님도 아닌데 무슨 속인이겠는가. 나는 그냥 지금 머리 큰 뒤 아무 욕심 없는 그냥 오는 비라고 나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동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봐주면서 그냥 망치관에 딱 맞으듯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야, 나는 이런 인종미를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한시나 스님들 인종계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스님들 인종계 보면 정말 멋있고 이 세상을 마지막 갈 때 내놓는 자기 말들 하나가 이게 불교의 참 맛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17살 때 출가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정말 출가를 하고 싶을 때가 그 시다림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스님이 하는 연불이 있어요. 어느 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종교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그 시달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죽어 극락가사에서 있는 없어요. 연가시오 피투랭크라는 이 몸뚱이가 누워있습니다. 이 몸뚱이가 진짜인가요? 몸뚱이를 바라보는 영혼이 진짜인가요? 이 몸뚱이도 진짜가 아니고 영혼도 진짜가 아니면 무엇이 진짜인가요? 라고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교의 전례는 40부조 제사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 귀신이 있니 없니 귀신이 답을 먹니 안 먹니 이런 세상에 빠지면 정말 부처님의 외우가 40부조에 본 의미의 그 본문을 잊어버려요. 시간의 구절구절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너무 매력에 빠져서 좀만 빠졌어. 좀 더 빠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르신 인성계를 보고도 난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불교 이야기만 하면 뭐해서 여러분도 언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일본에는 한 20년, 30년 전부터 굉장히 그 노인들이 이런 분들이 죽으면 그 대성살 해가지고 막 요즘 막 사람 저주의 저주가 아니라 자기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유산 초대할 사람 자기 재산 목록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자식들한테 편지 그리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수목장이라든지 낙골당 이런 요거지로 다 잡아놓고 이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또 실제로 일본에 가면 마을 안에 낙골당도 있고 막 가까이 있으니까 절하고 가까이 있어서 어디가 도시고 어디가 장례식장이고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냥 도시 옆에 절이 있고 낙골당이 있고 뭐 절이 아니어도 낙골당이 있고 그냥 마을이 살고 바로 옆에 짓고 살아요. 뭐 귀신이 나오네 뭐 땅값이 떨어지네 이런 말 없어요.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면 요지와 집이 죽음, 삶과 죽음이 살아있는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우리만 그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사실 저는 노인복지관에 있으면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 어른들은 죽음을 대놓고 준비하는 걸 모르겠어요. 결국 영상사진 찍고 몰래 300 구입하는 걸로 하는데, 조선시대 이양원이라는 선생님가 있었어요. 자기 만장에, 자기 전에 미리 자기 만장을 써놨어요. 야, 죽건 상해 앞에다가 이걸 들고 가. 이거 다 써놨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일생 수중관이 명언가 부족이라 만년 장성대하니 차행 미하리라. 이렇게 써놨는데, 일생을 쉬는 쪽에 살다 보니 밝은 날 바라보기 부족하였네. 이제 길이 너를 바라볼 것이니 무덤까지 못하게 못 있겠습니다. 같은 눈 아파야지. 무덤가는 일도 싫지 않네. 라는 시를 한편 다 써놓고 돌아가셨대요. 너무 멋있죠? 우리가 스님처럼 비송이니 뭐 이렇게 멋있게 너무 오래됐을 수 없이 참 나 죽을 때 그래도 이렇게 멋진 태양에서 끼고 멋이 있는 글귀 하나 쓰고 죽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평소에 바로 쓰다가 안 되잖아요. 평소에 연습 삼아서 안 죽으면 좋죠. 집에 300에 해놓으면 오래 산다잖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또 골뱅이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멋진 글귀 하나 이렇게 써보시는 거 참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실상 제 거 못 쓰고 있어요. 좀 더 오래 살라고. 이건 수술하고 한 1년은 산에 가고 여기 좀 다니다가 죽든지 말든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 아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이야기 하려고 이제 앞에 말들을 자꾸 내가 있니 없니 막 얘기를 했는데 시계가 없네요. 그게 안 보여서 그냥 나머지를 해야겠다. 49년? 10분을 끝내야 돼. 뒤에 문광도가 있어서 아니요 빨리 끝낼게요. 10분만 잠깐 집중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안 보이시는 선생님들 저 보이시죠? 짧게 마지막 원타하면서 밑줄 짜가면서 10분만 할 테니까 이거는 시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질문해가지고 마치신 분에게는 상금도 드릴게요.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참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 딱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스님들한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님들 비구 너희들은 공부나 해. 나 죽거든. 장례는 제가자들한테 이미 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 부처님 진짜. 너무 궁금해서 부처님 왜 그랬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줘요. 못 믿으세나 공부를 하라고 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7개 나라에서 와서 지냅니다. 사리가 8말 뭐 4대가 왔단가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8일 탑을 봉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라메이트가 지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안거를 하면서 기본정사가 중림정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종교적 가라메이트가 아니라 스님들이 수행하고 모여서 스님들의 집단 공동체, 수행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신화의 공동체, 제가자와 원리는 사고 배경에 오는 가라메이트는 부처님 사후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상을 만들어진 것도 부처님 당시에 마야부인을 만들어 부처님의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리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설이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 사후 500년까지는 부처님의 불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거룩한 행성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주장이지만 사실은 그때는 부처님 사후 500년까지는 살아있는 부처님 제대로 대대로 이어져서
굳이 불상이 없고 상징이 없더라도 불법의 정신이 살아 전달되는 시기가 4후 500년까지 시기입니다. 4후 500년에 부처님의 결집을 하고 이제 불상을 만들면서 부처님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종교적 형태의 신앙생활과 가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가람 형태를 만들면서 많은 제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절을 부처님이 생각하는 이상향, 부처님이 생각하는 세상, 그리고 불법을 이 세상에 만드는 것들을 행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겠죠. 물론 남방세계에 가다 보면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아직도 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어디 가면 제일 큰 건물이 탑이고 옆에 가람들 탑을 참배하는 가람 구도로 맹성하는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 가면 또 열반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자불이 많은데 남방은 열반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상은 부처님의 육신을 버리고 완전한 무열반, 정말 육신마저 소멸해버린 정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셨기 때문에 그걸 최고로 생각해서 열반상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왜 죽은 모습을 저렇게 모시고 절을 하냐가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 나도 수행자의 언젠가 무여열반의 세계에 가리라는 수행자의 마음으로서 남방에서는 열반상을 많이 모십니다. 이게 우리 불교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땅에도 불교가 전파되면서 중국으로 접하면서 중국에 맞는 부처님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탑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에 여행 가고 탑이 전탑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하강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벽돌식의 탑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오전석탑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초기의 불교는 송림사 이런 데 가면 벽돌식 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다가 이제 하강성이 많아지면서 요즘 형태의 탑이 많아졌는데 여기 가까운 익산 미륵사지터나 실상사, 항룡사지 탑들도 대표적인 탑들은 탑이 굉장히 큽니다. 네. 탑이 굉장히 크고 가운데는 지금 살아있는 목탑이 있고 석탑이 있고 쌍탑식 쓰리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심이 목탑이 되어 있어서 목탑 옆에 조그마한 복당이 있어서 그 탑을 보고 예배하는 일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탑의 신앙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우리도 670년 여섯에 670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죠? 삼국이 통일된 시기. 네. 삼국이 통일되면서 뭔 절이 만들어지냐 하면 가문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문무대왕의 은혜에 감문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상국토이나 신문왕 아들이 신문왕이 가문사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강포에 있습니다. 가문사지를 하다 보면 그 탑이 쓰리탑이 아니고 목탑이 아니고 법당을 그때 양쪽으로 쌍탑식으로 되는데 그때 크기를 재보니까 법당이 커지고 탑이 적어집니다. 그건 뭐냐?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에서 부처님의 사리, 예 신앙에서 이제 법을 나누는 법당이 중요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법당이 점점점 커지고 탑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조선시대까지도 다 법당에 탑이 있습니다. 풍소시대상 탑이 없다고 하는데 풍소시대 고려시대 탑들에도 그 탑이 없다는데 유실돼서 없어진 것이지 거의 탑 중심의 신앙이 있지만 탑이 적어지고 불상이 커지는 그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람마다 하음사 같은 경우는 하음 세계를 이스라엘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통도사 같은 경우는 상중화, 천상천하, 상중화의 그 극락 세계를 한번 구현해보는 것도 있고 다 부처님 세계마다 만들어봤는데 이 보통 큰 사찰에는 문이 두 가지가 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하듯이 문마다
각자 의미가 있죠. 근데 문은 불교에서 문자가 나오면 무조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말하면 수행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갱전을 혹시나 보사하면 열반문, 생멸문, 문자를 계속 붙이면 그게 마음으로 해서 가시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 일주문이라는 건 절에 들어가는 부처님 만나러 가잖아요. 부처님은 어디로 가요? 부처님 어디에 계세요? 법당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하게 합니다. 법당에 등산하고 계시고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마음에 가는 것도 어떻게 문자를 해갈 수 있냐? 그 일주문에다 문자를 잘 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와냐? 일심으로 와요. 네가 부처를 만나기 위한 일심으로 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쇠의 마음으로 와. 그것도 어떻게 말하?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써붙이죠. 이참문내 막존제가. 이 문을 들어올 때는 세상 다른 말을 보야. 내가 알았다는 생각. 그 안만큼 세상은 보인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는 데를 장애할 수도 있습니다. 안다는 만큼 사람을 고집시킨다는 겁니다. 그 아는 게 맞으면 절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아는 것 틀릴 수도 있고 아는 것도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절에 들어오면 내가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좀 놔야 사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워져야지 내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내가 탁가라고 변하지 않는다고 왜 부처님을 만나요? 그냥 살지. 내가 성인을 만나서 가르치는 거라는 건 내가 변화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행이란 말의 원래 뜻이 변화 발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행자라고 이야기하고 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변화하시는 사람이에요. 난 딱딱하지 않아요. 뭘 말하세요? 그럼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고 제가 말랑말랑한 차력 같은 놈이니까 좀 붙이면 좀 피쳐서 탁 해서 제가 변화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수행자죠. 이래야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는 배우려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 볼 때는 모든 아는 말들은 다 그게 이 기문의 뜻입니다. 수행자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으로 들어오래요. 마음에 다음에 강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에 시간 되는 마음과 우리 12연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오늘 일단 빨리빨리 할게요.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가는데 너무 복잡해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처를 만나?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두 번째 문을 열어주십니다. 불임은 그 이름 자체로 아까 말한 불임이 아닌 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까는 일주문은 세상과 진재, 속재와 진재를 나누는 공간이라면 그 다음 문은 진재와 속재, 깨달음의 세계와 중생애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아까는 공간의 부분으로 네가 마음 먹고 새마음을 먹으라고 일주문을 만들어놨지만 진짜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오려면 속간이, 진재니, 깨달음이니, 허상이니, 그림자니, 진짜니, 속인이니, 중이니 이런 얘기를 다 말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양극단을 치우치는 마음 버려야만이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아주 쉽잖아요. 버리세요. 돈 주고 사고 공부해서 얻을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버리라는데 쉽잖아요. 버리세요 그냥. 양극단을 쫙 버리세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막 싸울 때 뒤로 가지고 끼지 말고 딱 버려. 이 말도 맞고 나 말도 맞지 새끼다. 나는 건드려. 잘만 해도 행복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나가면
사람이 조금 전에 또 뭘 버리고 뭘 취할까 고민이 많잖아요. 저 독자는 버리는데 다 버리고 양푼 나버리는 나는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보살님한테 묻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했던 실천의 사상 중도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지극차고 가장 올바른 무상과 무아를 기준으로 중도의 삶을 살라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삶은 법사님한테 시간 관계상 공부하시는 거라고 부처님이 쉽게 이 문을 두 개를 만들면서 부처를 만나려면 한 마음으로 배워나가되 그 변화의 마음속에 양극다 도의가 아니라는 생각, 이 세상 중세가 나가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고 전쟁으로 실험하는 우크라이나의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큰 우주로 만만저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부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참 많이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움만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람을 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끄러워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저 저는 맨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부끄러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극호흡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해가 황도 정선이라는 분이 썼던 글인데 어리숙함수록 걷기가 어렵다. 총명하고 어렵더니와 어리숙하기는 더욱 어렵다. 총명한 사람이 어색해지기란 더욱 어렵고 한 가지를 내려놓고 한 번 물러서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것이지 후에 행복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호구란 말은 풀칠할 호자에 풀칠할 호자인데 그냥 마음이 풀칠하듯이 눈에 뭐가 휘듯이 좀 어리숙하고 정신이 혼미하다 이런 뜻이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큼 어리숙한 사람이 호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리숙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근데 일부러 어리숙하기는 더 어렵다. 근데 왜 어리숙하고 하냐? 지금까지 돈이 먹었나? 그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다음으로 제가 하루처럼 어리숙하기가 참도 어렵구나. 근데 어리숙하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진간세의 마지막 그 귀중한 인류의 시간을 남겨보려만 말로 했을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는 내부에 보시면 쫙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사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싶습니다. 이란 건 다 비슷한 다른 말이긴 한데 옛날에 선생님이 감자를 먹으면서 코를 진하게 흘리니까 누가 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코 좀 닦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건 네가 불편할 뿐이지 나는 감자 먹는데 코를 내가 하는 사람 없어. 내가 어리석해서 너희들이 무시하지만 내가 무시한다 하면 안 편해. 잘나려고 똑똑하려고 나 꾸미고 잘난차기보다는 조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어색해 봐도 안 편해.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랑만 아니라는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본문 때는 정말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여 2시 10분에 영상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당장 지치를 주셨어야죠.
아, 이미 수술해버렸는데 후회만 되죠.